예, 오늘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오늘 11장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읽어왔던 열왕기상 말씀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기사가 나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솔로몬이 이제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고, 또 마지막에 솔로몬이 죽는 그 기사가 나오게 되죠. 우리가 앞에서 다윗도 보았지만, 다윗, 솔로몬,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옛날 왕도 아니고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인데, 우리가 그들의 역대 지략들을 이렇게 보면서 과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참 지혜가 많았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좀 나라를 다스리고,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또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지혜가 많았던 솔로몬도 결국 나약한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랬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꼭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전장에서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형통을 우리가 보았죠. 근데 그게 언제부터라고 했습니까?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나서부터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너무나 기뻐하셨다 하는 증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오늘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과연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뭐를 했는가?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과 비슷하죠.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 백성들은 어떨까요? 말할 것도 없겠죠. 결국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정략적인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국 그것도 이제 우상숭배의 빌미를 제공했죠. 그런데 오늘 1절, 2절을 보면 단순한 정략 결혼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들을 뭐라고요? 사랑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결국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 3절, 4절 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기 보면 후궁, 첩이 몇 명입니까? 1000명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합니다. 아마 솔로몬이 젊을 때, 정말 지혜가 충만할 때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나이가 많았다 그랬어요. 당연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이를 먹겠죠. 그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화려한 영광 뒤에는 늘 이런 시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또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고, 그리고 또 여호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점점 말씀과 멀어지고 결국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 솔로몬을 사랑하셨죠. 솔로몬이 총 왕이 될 때 그가 기본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또 성전 건축을 했을 때도 어마어마한 2주 동안 축제를 열며 제사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솔로몬이 계속 이렇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막 말씀과 멀어질 때 하나님께서 돌아올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늘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겐 기회를 주세요. 오늘 9절 10절을 볼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랬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돌아올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몇 절입니까? 7절에 보시면 7절 보시면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 성전 앞에다가 산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참 솔로몬이 왜 이렇게 했을까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을 돌아서는 이런 모습이 있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결국 그 신하가 오늘 뒷부분에 나왔죠. 여로보암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여로보암 신하가 누구보다 다윗의 충신이었는데 배신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에게 하나님이 열지파를 준다고 말씀하셨다. 이야기를 하니까 솔로몬도 그것을 알게 되죠. 죽이려고 했더니 애굽으로 이렇게 피신을 가는 그 내용이 쭉 뒷부분까지 나오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귀한 축복이 하나 뭐였냐면 평안이었어요. 솔로몬 왕국,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그 평화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전쟁이 한 번도 없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멀리하고 또 타락하면서부터 그 평안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14절도 볼까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의 왕의 자손으로 에돔에 거하였더라 그랬어요. 누구보다 믿었던 신하가 배신을 하고 또 나라 밖에서는 이제 에돔 사람 하닷이라는 또 뒷부분에 보면 아람 사람 느손도 나오죠. 이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다 그들이 어때요? 조공을 바치던 그런 나라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주변 나라들이 그런 평화를 깨고 대적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이 생길까? 함께 말씀 보았던 것처럼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2절 13절 볼까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는데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지금 다윗이 나왔죠? 이전에 하나님이 다윗과 하셨던 약속,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세요. 지금 당연히 솔로몬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아버지 다윗과 했던 그 약속 때문에 어떻게 해요? 솔로몬의 시대 때는 이 일을 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완전히 다 빼앗지 않고 다윗과 약속했던 그 지파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계속 그 왕위를 이어가신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인간의 불순종보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더 큽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결코 당신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약속은 솔로몬 때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지나서 분열왕국 시대를 지나서 결국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그 구원의 약속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했던 그도 이처럼 타락의 길을 갔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도 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견고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월요일 기도.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을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셨던 솔로몬, 그러나 그도 나이를 먹고 또 그의 믿음이 식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길 때 그가 타락의 길로 갔던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이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와 은혜와 축복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과 실수 속에서도 신실하심으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들을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꼭 붙잡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환우들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 모든 무더위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와 또 우리 요양원과 또 우리 가정 일터 자녀들 다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도록 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대통령 유정자들이 나라를 잘 운영하게 하시고 이끌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민족이 세계 민족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